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네 복음서에 똑같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뭐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셔서 5,000명이 배불리 먹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여기에만 키포인트를 맞추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자들도 대충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제가 메데스다 그 재활원 병원에 있을 때 우리 병실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거 성경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기적은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것을 이제 마음에 딱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공격하는 용도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 오병이어에 관한 얘기가 단지 사람이 육신적으로 먹는 떡에 관한 얘기냐?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가르쳤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떡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교훈,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깨닫고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고 난 이후에 육적인 양식을 얻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가 있다는 것도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뭘 말해주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겪어가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다. 그 떡을 예수님께서 주신다.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근데 대부분 이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또 복음성가 가수들조차도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들여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겸손히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5,000명을 먹이셨다. 가사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또 거기에만 머무른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 하나가 자기 것을 내서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자기 것을 내라, 이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교회가 그런 것만 얘기하고 있다면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오셨으니까 그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인용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해석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해석입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그건 두 번째, 큰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기적을 행해서 5,000명을 먹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위에 어떤 일에 대해서 써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떡만을 얻어 먹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의 요구를 예수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이게 그냥 떡만 먹고 그런 기적만 보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떡은 생명의 떡을 나타내는 기적이다. 이걸 첫 번째로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세 번째도 중요한데 거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첫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래 뜻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때가 있었죠.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아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마귀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떡은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겨지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표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기적적으로 나눠줬다. 그것만 알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떡 주는 자요? 그냥? 나도는 떡 사달라고 했는데. 아, 맛있지, 떡. 근데 그것만 딱 알면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 생명의 떡으로.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오병, 떡 5개, 5덩이. 그거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늘에 축사하시고 이렇게 내가 찢겨져서 5,000명을 먹이는 것처럼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는 자다. 이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그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사람들이요. 다 그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육신적인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내 육신의 어떤 구원자로만, 육신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정도로만 믿고 있으면 이렇게 영적인 일에 둔해지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제 2번째 중요한 얘기. 물론 이제 첫 번째 얘기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려고 했을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공인 기록되어 있는데 각 기록되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볼까요? (9장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구한데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참 애매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 식사 시간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만날 때 애매한 시간에 만나는 거 참 힘들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밥 먹을 시간인데, 그래서 모든 모임은 그 애매한 시간을 피해서 만나는 게 인간의 상식이에요. 밥 먹을 시간 피해서. 교회 단체나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식사 시간이 끼어 있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저 사람들 밥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만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그런 시간을 피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무슨 말씀을 더 들으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까지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병도 막 고치는 일이 일어나고. 한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셨어.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바라봤냐? 이게 몇 명이야? 한 5,000명 되겠는 남자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식사 때가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 다 흩어버리세요. 집에 가서 자기 알아서 가서 밥을 먹고 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아주 현실적인 대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그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의 제 중에 하나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로부터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돈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서는 이 사람들을 대체로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이 대답할지,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대답할지 이미 아셨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친히 시험코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오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 네. 5,000명의 사람이 오지 않았을 때는 네 하고 당연하게 대답하는데, 실제로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어떤 상황이 딱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의 생각은, 또 말은, 물론 그랬으면 좋죠. 아니, 자기 것을 충분하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 무리들을 먹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셨다는데 어떻게 보았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셨겠어요? 기적의 시간은 그런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그것을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공동체예요. 가정, 교회 모두 똑같이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목표는 어디까지, 언제까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다면 그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가는 구성원들이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쫓아가야 하느냐? 바로 제자의 자세로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시각이 주님과 같은 시각으로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4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밥도 못 먹고 허기지 있네. 저러다가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 가다가 쓰러지겠네. 뭐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죠. 제자들도 잠깐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어. 여러분 나사로의 기적도 아시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요한복음 11장 32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했어요. 그래서 그의 누이된 마리아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알고 있었던 그 동네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통분히 여기셨어. 민망히 여기셨어.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어떤 큰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것이 일어나려면 먼저 우리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일의 우선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도와줘야 돼. 그래서 그냥 쥐어짜가지고 조그만 아이들도 다 내놔. 헌금해.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 하면서 그 쥐어짜라고 하는 얘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이거 우리 교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들 잘 알고 있죠? 어떤 마음이라 했어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스플랑크니조마이. 아유, 말도 어려워. 스플랑크니조마이. 헬라어로. 그게 뭐예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마음이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히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세다에서 쫓아온 무리들 바라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또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율법사들은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 도와주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준 거예요. 상처를 싸매고 여관에 맡겨서 내가 다시 올 때 이 사람에게 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때 다 처리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이 강도만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한, 북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독일도 동독, 서독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을 때 독일은 지금 현재 통일이 됐잖아요. 근데요, 서독에 있는 교회가 동독 사람들 향해서 동독에 있는 사람들을 14년간 먹을 것을 나눠줬답니다. 14년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무슨 북한 도와주려고 하면 먼저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그렇게 도와주어 봐야 북한의 당국자들이 다 이거를 사용하고 핵무기 만드는 데 써버린다고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잖아요. 거기와 상관없이 정말 거기에 먹고도 못 산 우리 북한 동포들이 있다는 것 알고 그걸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은요, 병원에도 약이 없어서 병들어도 제때 치료도 못 받는데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그 병원 의사들도 그 약을 이렇게 지원받으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약을 지원받아서 살려놓으면 뭐하냐.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도 이것도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다. 제일 필요한 것은 먹는 것이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것을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배고프면 먹고 맛없으면 안 먹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해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서독에 있는 교회가 14년간을 동독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동독이 무너졌어요.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하면 먼저 무엇이 선행돼야 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 분명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뭐요? 그 제자들이죠? 오늘날 교회를 말하기도 해요. 교회가 먼저 먹을 것을 주어. 교회가 먼저 도와줘. 어디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어. 이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요청하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해나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일손이 부족해. 추수할 일꾼은 적은데 추수해야 될 것은 많어. 그때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아,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딴 사람이 하게 해. 이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 보세요.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 우리 마음의 자세는 뭐야 되니까 뭐냐? 불쌍히 여기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떠도는 자들과 같은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먼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실지는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니까 단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과 또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